오늘은 여호와의 군대여 세상을 향해 진군하라. 조금 군대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출애굽의 배경을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쭉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날짜가 뒤로 거꾸로 가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70명을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민입니다. 근데 사실 이민일 것도 없어요. 그 동네는 다 뭐 고기서 고기예요. 우리 힘들 때에 일본 만주로 가듯이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과 70명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갔는데 430년, 오늘 성경에는 이 430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측정을 할 수 없지만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를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탈출이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30년 전에 하나님은 왜 이들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가나안, 그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거기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입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터지면 그거는 중동입니다. 역사는 그거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지시.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가나안의 일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전쟁의 소용돌이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70명이 300만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요걸 조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주 10만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기 위해서 3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데스티니라고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등록되는 유갈렙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인데 등록하셔요, 등록. 1년살이를 지금 호근리에다가 삼으시고,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계 100만의 지금 중요한 위치가 어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23년, 지금 이 주위에 중국에서 사회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등록은 내 처음 받아봐요. 그냥 왔다 가고 인사차 오는 건데, 이 선교사님은 등록을 덜렁 하셔서 지금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고, 어린이 사역을 20여 년 동안 해오셨고, 추방돼가지고 제주도에 와 있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 소개로 제죽제 순복을 찾아가라, 다시 거기를 갖다 등록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도자 유덕중 목사예요. 유덕중 목사. 나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이 유덕중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여정을 간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여기 계신 우리 뭐 홍장로님, 임장로님, 뭐 뒤에 또 신만호 집사님, 천국 갔다 오셨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지금 뭐 정말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평생의 병원 입원 처음 해보셨다니 얼마나 행복된 사람이야. 근데도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병원에서 가셔도 되는데 왜 살려놨을까? 이것 때문에 살려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목사님은 크게 아멘, 신집사님은 크게 아멘. 알렐루야. 또 한 번 박수해.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운동하는 아이들 좀 도와주라고 10만 원 할 사람 손 들랬더니 갑자기 저분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는 10만 원 헌금할 분 불렀는데 저분은 10만 원을 부른 줄 알고. 그거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실수 같고 해프닝 같아도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요셉은 형한테 팔려 들어갔어요. 형들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팔려간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 인구를 만드시려고 작업하신 거예요. 이런 걸 작업이라고 그래. 부동산 하신 집사님. 작업하려야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작업 없이 그냥 대수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추라이하고.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할렐루야. 예,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DNA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명이 250만 명으로 430년 동안 불려놨어. 때가 됐어.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 지적하는 메시지 단어가 뭐냐면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나와요. 들어갈 때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떠돌이, 나그네, 갈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형편이 없어.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아주 죄송합니다만 포마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옛날에 쓰던 말 있죠.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이제 말처럼 뛰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런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제주도로 보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계획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대입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대입.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딱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왜 이렇게 4,000평에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세계 10만,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회 선봉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봉에 쓰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내일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들어볼까요인가요? 장로님? 들어볼까? 지금 4,000개의 교회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해요. 우리 고종민 장로님이 이걸 또 연구해가지고 내일 이제 제주도에서 오프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회 하고. 왜 여길 찾아왔어요? 고종민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고종민 장로님 일어나세요. 지금 서울에서 집회하고 막 와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를 선봉에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선봉에 세우려고. 4천만 교회의 선봉에 제주도 땅끝에 있는 우리 교회 선봉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목적이 있어야 창설되는 거예요. 실미도 영화에 나오는 부대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공군 첩보대인데 그 무슨 남바가 있는데 뭐 1, 2, 3부대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 내려온 거는 1, 2, 3, 1, 2, 4부대가 그렇죠. 김신조의 부대 창설은 박정희 목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미도 그 공군 첩보대는 누구 목다는 거예요? 김일성 목다는 거예요. 이게 부대가 창설되는 거는요 반드시 거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훈련을 감내하고 준비가 됐는데 남북이 화해가 되네? 중앙정보부장이 그 부대 해체시켜버려. 이 분노가 이제 이렇게 실미도 사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막 버거워도요 이거 그만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레 죽는 겁니다. 사람은 눈 뜰 때에 오늘 내가 뭘 할 건가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10만 원 주면 내가 지금 만났더니 목사님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어 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대. 내가 일어나면 교회가 안 나. 목적이 뭐예요? 건강이 아니에요. 아, 나는 예배자구나.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그럼 우리 교회 목적 뭐예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이것 때문에 우리 복음의 전함 고전민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찾아가서 광주까지 찾아가서 대전에서 할 행사를 내가 땡겨오다가 제주도에서 한 게 2019년도에 우리가 바로 했던 복음의 전함 전도대회입니다. 그때 제주도가 70만 명이라서 전도지 70만 장을 찍었어요. 의도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왜 썼을까? 여기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끝나는 그날. 이제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종의 신분을 끝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끊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그 목사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풍랑 속에서 하느님 살려주시면 내가 내 모든 노예 사업을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바로 이 날이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 우린 다 그 밤이 있다고. 주님 만난 날. 나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러면 만난 게 만족이 아니잖아요. 그 만남은 바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면 이는 우리의 어떤 혈통으로 난 게 아닙니다. 또 육종으로 난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옛날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공개합니다만 왜 나의 예수님 또
성령님을 부르는가 하면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찬송을 그렇게 하더라고. 유심히 내가 정필도 목사님 이제 작고하시고 나서 이렇게 쭉 집회하는 걸 쭉 스캔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은 이제서 내가 고백합니다만, 제가 아침에 딱 서서 그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나는 정필도 목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의 목회를 담는 거예요. 그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좋은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는 나는 무슨 US 아미 난 이러는 걸로 보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대별로 나누어서 이런 뜻이 있더라고. 부대별로 나누어서. 여기는 부대가 아니죠. 족속입니다. 12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이 그냥 막 간 게 아니에요. 막 가면 무질서해서 사고 납니다. 또박또박 그 구분을 해서 떠나보낸다는 사람. 군대라는 의미는 난 진짜로 촉갈 든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람, 장소에서 떠나다, 출발하다, 살던 집, 직장, 학교 등에서 떠나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누어서 떠나는 거예요. 250만이 여러분 짐승들 끌고 떠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군인들 떠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영적인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번 점프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갈 것인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를 재편성합시다. 재편성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제주 10만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여태까지는 이제 이렇게 모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뭔가 이 진군을 하기 위한 그 대열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7월, 8월 동안에 이 작업을 하고 이제 9월 달에 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떡하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을 나왔은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어디서 떠나냐? 익숙한 것에 떠나야 되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것을 선택해야 돼. 낯선 것.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일 문제는 나부터 떠나야 돼요.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30년 동안 해왔던 목회를 내가 떠나야 되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또 사편이라는 거 아닙니다. 서동호 목사처럼 6개월하고 사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이거는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들이 어디를 떠나는가? 사람을 떠나고 장소를 떠나야 돼요. 시집 가는 거 시집 간다고 그러죠. 장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난 헷갈리대. 장가 가는 게 맞아요? 시집 가는 게 맞아요? 둘 다 떠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여자는 친정을 떠나야 되고 남자는 시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한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단, 교파, 전통적인 거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 중진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진 여기에 대해서 이래네 저래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 조편성한 것 때문에 막 말들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결정된 것은 순종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 싸움에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오늘 곁들여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직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 익숙한 것을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낯설은 거. 지금 복음의 전함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4천 교회를 모아서 하려는 건 뭐냐면 이제 복음의 전함, 전도는 뭘로 하느냐? 이제 매스컴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 한 프로에 들어갔어요. 나한테 질문을 누가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10여 분 동안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볼 거예요. 거기는 많은 연예인들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모든 궁금한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우리 고조미 장로님이 섭외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꼭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볼까?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큰 간판이 있어요. 들어볼까? 그 주파수가 있는 거 주파수 대신에 우리는 카톡으로 지금 차고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지금 하지 마시고 아주 대기하고 있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도는 스마트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에디라든가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 적응되는 메타버스, 주일학교도 이제 메타버스 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는 부목사님은 이런 쪽에 전문가를 불렀어요. 나 쫓아다니면서 뭐 신방 다니고 무슨 뭐 운전이나 그런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워룸이라는 건 작전 상황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전 상황실에. 저는 군대 있을 때 3년간 작전 상황실에 작전병을 했기 때문에 작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브레인들이 방카에서 작전 지시하는 대로 무전받고 공격하고 후퇴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조금 이따 전쟁 나오는 게 이제 14장 이후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만난 게 전쟁입니다. 르비딤 전쟁. 그때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저 밑에 전선이 무너지고 손을 올리면 전선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 여호와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아까 부른 찬송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과 단판 짓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판 지자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게 여러분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줄에 있는 거예요, 연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연줄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령관이라. 그러면 사령관은요, 군인에 필요한 모든 피복과 무기와 식량을 대는 게 사령관의 일이란 말이에요. 맨날 교회할 때 그러잖아요. 돈 들어 신경 쓰지 말고 하시라고. 왜 아멘 안 해, 성가대? 그 옷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신지 사이즈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돈 다 됐어요. 임마누엘 집사님.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그거 가지고 놀려면 그냥 가지고 노세요. 우리는 좀 뭔가 진전돼야 되잖아요. 진보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4년 전 우리 교회는요 49평의 3층 건물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이크 나가죠. 경찰관이 매일 와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좀 스피커 꺼달라고 그래요.
길 옆에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오공희 목사님이 중문교회가 맞은편인데 설교가 방해된다고 신고가 왔었어요. 같은 교회끼리 말이야. 같은 업종끼리 하면 안 되죠. 내가 봐도 좀 너무 내가 좀 심했다. 그때는 뭐 내가 신학교 사모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주목께서 막 비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3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진보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많은 일꾼이 올 겁니다. 많은 일꾼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여러분이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금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열방으로 가라.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 가르쳐라. 또 다른 일꾼을 세워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군대는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온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를 활당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지키는 사령부를 제방사라고 그래요. 제주 방어 사령부가 있습니다. 제방사. 그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제주를 복음화해야 될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했는가? 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시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세상의 군대는 미사일이에요. 핵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게 그겁니다. 핵을 놓는 순간에 북한은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핵 포기하면 먹여 살려준다? 못 믿어요, 여러분. 나는 동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는 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싸울 존재가 어떠냐? 12절 다 같이 봐요.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상대가 영과 육의 능력, 무슨 남편하고 애들하고 그게 마귀가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게 다 마귀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뭐가 여러분 당해질 일이에요. 좋든 싫든. 그러나 우리의 싸울 존재는 누구냐? 상대는 누구냐? 악한 영,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귀신, 그 다음에 교회가 싫어하는 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 이 세 가지는, 귀신은 더러워요. 이 귀신 들어가면 여자들 머리도 그냥 확 파라치고, 그게 귀신 들려나 안 들려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용실 안 가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남자들 이발소 안 가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제일 가깝게는 양치질부터 안 해. 샤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귀신 한두 명 봤습니까? 절대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헤헤헤. 걔는 어디 가면 그냥 귀신 나타날까 봐 겁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을 거슬린 사람은 더러워서, 무서운 것보다도 더러워서 냄새가 나요. 그러나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마귀를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마귀는요,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간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마귀요. 지금은 히하고 다니면 전부 다 어디다 받아넣어요? 정신병 갖다 놓잖아요. 지금은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마다. 30년 전에는 제주도가 그냥 가는 데마다 히히 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잡아놓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귀신 쫓는 일이 업이 줄어들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귀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정신병 환자 있어요. 그런데 마귀 드는 사람은 많아요. 이가 나는 거야. 사사사사사.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접종하면은 뭐 어떻게 된대더라 막 가지고 막 난리치고. 기독교일수록 그런데 너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마귀가요, 우리를 이간하는데 어디서 이간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시험 들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시험을 주는 자입니다. 시험을 줘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어제도 누가 시험 들어서 삐져서 살아요. 이 시험이요. 근데 이거는 정신병원에 못 잡아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 이 사탄은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대적. 지금 교회 가장 무서운 게 사탄의 역사가요, 교회가 대적하는, 막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를 막 법적으로 집어넣고 뭐 그냥 난리치잖아요. 이건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막 법을 이용하고 말이에요. 헌법을 이용하고 교단헌법을 이용하고. 이분들이 어디 가서 많이 노나 그랬더니 총회 가서 많이 놀고 있더라고. 어느 교단이나 총회가 다 마귀 이 사탄이 많이 놀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사탄인 건 아닙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냥 너무 행정에 매이다 보니까 기도할 새가 다 한때는 기도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놀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막 이제 막 대적하고. 그러니까 막 교단이 막 팍팍 갈라지잖아요. 우리도 갈라졌잖아요, 작년에. 지방에가.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수를 대적하고 교수는 총장을 대적하고 뭐 이게 아수라장이라. 이게 뭐예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라.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쌓아야 될 이유가 뭐냐? 13절에 결론이 나와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무기를 무장하는 거는 말이죠. 지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가 존재되는, 자기 정부가 존재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일. 여기는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금리 오르잖아요. 지금 싼 금리 때 돈 빼다가 건물 사고 집 사고 뭐 한 사람들 지금 다 이제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그냥 정리하세요. 이제는 이자가 막 팍팍팍 튑니다. 이제 식료품 없을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잖아요. 이는 악한 날에 어려운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대적할 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 때문에 교회에다가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반송되는 숫자가 50개입니다. 제주도에서만. 그 뭐예요? 교회 문 닫았다는 거예요. 섬찟하더라고. 지금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가 무너지 닫지만 10년, 20년 후에는요, 우리 같은 사이즈도 문 닫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비할 수 없죠. 교회는 없으면 문 닫아야죠. 헌금 안 들어오면 문 닫아야죠. 방법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영국이, 미국이 교회가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팔려가고, 바로 팔려갑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싸움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코편하게 싸우더라도 이겨야지. 지는 건 소용없어요. 지는 거는. 여러분 세상 전쟁도 그럴 텐데 영적인 전쟁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한번 져보십시오. 그건 그냥 지옥이에요. 이 심각한 싸움을 우리는 외면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고, 나는 이 말을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스탠딩. 신앙은요, 끝장에 서야지. 엎치락뒤치락 7.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젊을 땐 그냥 쓰러져 자빠져 그냥 힘들고 고생하고 뭐 의도 터지고 그럴지라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 그리고 승리해. 이 스탠딩 한다는 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은 왕이 내려가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어주, 좋은 술을 잔에다 따라요. 그래서 네 잔이 넘치나이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네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상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받으려면요, 그냥 주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되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들을 띠고, 여기 진리가 나오잖아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허리에서 예수에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이걸 워커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워커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발에서 하라, 이 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방패를 가지냐? 이것은 악한 자 사탄이 불화살을 쏴요. 그거 막으라,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요, 시험을 이기더라고.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빠지더라고.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큰 방패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뭐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없어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1대1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님들까지라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재점검할 겁니다. 재점검. 아이, 목사님 유치한 거 묻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 이 진지한 질문 앞에 내가 그냥 머리로는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지셔야 돼.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좀 많이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이런 질문 꼭 하잖아요. 양육반 때. 영락 없어요. 손을 못 들어요. 차마 눈 뜨라고는 할 거 다 눈 감으세요. 어느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10명 가운데 3밖에 못 들어요. 7은 내가 왜 그거를 분별하냐면 어떻게 저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육반이 다 끝나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처음 이 훈련 받기 전에 양육 받기 전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기억하시죠? 자,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인 사람 손들 다 손들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구원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날 사랑한다 선서했으면 그냥 믿어. 아멘. 그냥 일주일 외박해도 믿어. 그럼 믿어야지. 이게 말이야, 뭐 네가 어디 갔다 왔네, 사내만에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내가 이만큼 여기 올 수 있는 건요, 30살 동안 여러분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목회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좀 액션을 취하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뭐 또 서울 갈래는가 보다 그러고 말이죠. 뭐 사람이 의심받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의심은 의심대로 돌아가요. 상대가 나를 의심하면 나도 그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사모가 내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나를 의심하지 않아. 난 끝까지 가길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나를 신뢰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얘기예요. 우리가 끝으로 오는 이야기는 구원의 투구인데 이 구원의 투구와 다음에 맞물려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구원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 아이고 옛날에 했던 거 또 합니까?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보십시오.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계급장 뛰고 1년에 한 번씩 유격 들어가요.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저 조영구 집사잖아요. 생긴 거 봐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수천 명이 엎치락뒤치락 한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유격대 딱 들어가면요, 계급장 딱 뛰고 유격모 딱 쓰고, 그러면 누가 장군인지 누가 병장인지 누가 쫄병인지 몰라요. 거기서 스트렸다 그냥 밟히는 겁니다. 아유, 나도 유격 한번 들어가다 죽을 똥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살자 이 말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새로운 뉴 모델 시절로 가자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만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에 훈련받기를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요, 세상을 향해 진군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해 진군한 사람이 있어. 들이받아. 목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뭐냐, 니까짓 거 내까짓 거 하면서 이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들이받아야지 왜 교회에서 들이받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 맘먹으려고 그래. 교회가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교인을 핍박했잖아요.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거나 내가 세운 장로 권사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걸 아셔야 돼. 이제 알고서 앞으로 입을 함부로 여셔야 됩니다.
내가 심한 말은 안 하겠어. 그게 장로냐? 그게 권사냐? 목사님 그런 사람 왜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절대 영적 권위를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영적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가 장로 권사 될 때 존경받고 존중받는. 나는 한 번도 목사님한테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효도 잘하면 내가 부모 됐을 때 자녀가 효도하는 거고요. 내가 목사님 잘 섬기면 우리 자녀가 목회할 때 잘 섬겨지는 거고요. 피하는 방법 없어요. 팥 심으되 팥 나고 콩 심으되 콩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향해 진군해야지 왜 교회다 향해 진군하고 가정에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여호와의 군대여 세상을 향해 진군하라. 그렇게 될 사람은 아멘.